제3니파이 17장에서 19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이미 전해 주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는 그 가르침은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드는 행복을 향한 최고의 청사진을 제시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때가 가까웠도다. 너희가 연약하여 내가 이때 너희에게 말하도록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나의 모든 말을 너희가 깨달을 수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3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복음을 배우는 우리 일부 학생들은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 가르침을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그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즉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성구에서 우리에게 읽고 보고 들은 것을 깊이 상고하라고 명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모로나이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모로나이서 10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옴지 롬니 회장님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의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으면서 몰몬경에 자주 나오는 깊이 생각하라라는 낱말에 유의하게 됩니다. 사전에서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신중하며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며 명상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기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못해도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파이는 그와 같은 경우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내가 나의 부친이 보신 것을 심히 알기 원한 후에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주의 영에게 붙들려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전에 한 번도 발을 들여 본 적이 없는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느니라. 그 후에 주님은 니파이에게 위대한 시연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니파이가 선지자인 아버지의 말을 믿었으며 심히 알고자 원하였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깊이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성신이 아니겠습니까? 자, 좀 더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께 다가가려는 노력에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자기 만족에 빠졌던 예가 우리 경전에 있습니까? 우리 레미움부터 내서 예배를 드렸던 조레민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사상에 빠졌고 올바른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을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편의대로 해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에 관련하여 가족에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종교를 일상화하고
왕국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과 정신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혼자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집에 가서 즉 가족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토론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마음을 예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4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또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에게 나를 보이러 가노라. 이는 저들이 아버지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함이니 아버지께서는 친히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아심이라. 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에게 나를 보이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는 이른 바 되지 아니함이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지파들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며 아버지께서는 친히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아십니다.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를 구주께서 방문하신 일은 예수께서 그분의 양들을 방문하신 또 다른 기사를 언젠가 받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기록인 성경과 요셉 지파인 니파인들의 기록인 몰몬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방문하신 다른 백성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몰몬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주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들의 기사도 언젠가는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경전은 앞으로도 나타날 부하입니다. 현존하는 경전을 살펴보면 잃어버린 경전이 2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경이롭고 방대한 기록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의 기록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증거인 소중한 몰문경을 통하지 않고는 곧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증거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세 번째 기록이 합쳐질 때 진리의 3부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하신 목자께서 나의 말도 역시 하나로 모일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의 모든 경륜의 시대를 하나로 다 합친 가운데 한 무리와 한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증거, 즉 성경입니다. 두 번째 증거, 몰문경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님께서 방문하신 다른 백성의 기록도 회복될 것이며 주님 앞에 모든 경륜의 시대가 하나로 모아질 것입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눈을 들어 무리를 다시 둘러보시고 그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마치 그에게 조금 더 그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간구하려는 듯이 그를 주목하는 것을 보시더라.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심정은 너희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 환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너희가 원하는 줄 내가 알미니 이는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고치기에 족한 줄 내가 알미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더라. 이에 고침을 받은 자와 성한 자들이 모두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배하였고 무리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수 있었던 자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매 그들이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에 이르렀더라. 자, 주님께서 병든 자들, 고통을 받는 자들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고쳐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기며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자, 제프리 알 홀런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홀런 장로님께서는 이 영적인 순간의 힘에 주목하셨습니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병자와 맹인, 다리 불편한 사람, 장애인, 나병 환자, 마른 자,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고칠 수 있게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의 신앙이 병고침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즉시 인식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무리 속에 있는 각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동정심과 자비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고침을 받은 자나 성한 자 모두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배하였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춤에 그들이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은 예수께서 지니신 그 큰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동정심과 자비가 오히려 더 큰 원인이 아닐까요?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영을 치유하시는 것에 진실로 이것이 그분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 때 그들의 외적인 것을 살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님과 연결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영이 치유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그를 둘러 땅에 내려놓는지라.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고 무리는 그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길을 비켜주었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을 모두 데려온 후에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더니 무리를 명하사 땅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땅에 무릎을 꿇고 나자 예수께서 속으로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스라엘 집 백성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번민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도 친히 땅 위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니 이제 그 기도하신 것을 능히 기록할 수 없으되 그의 기도를 들은 무리가 증거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증거함이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이전에 결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귀로도 들은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어떠한 혀로도 말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기록할 수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는 품을 수도 없나니 주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웠던 그 기쁨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나서 일어서셨으나 무리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압도되어 있는지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더러 일어나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땅에서 일어나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하시더라.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증거하니라.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시더라. 그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주목하여 보려 할새 그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더니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매 저희가 내려와 그 어린 자들을 둘러싸니 그들이 불에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이에 무리가 보고 듣고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는 것은 그들 각 사람이 모두 친히 보고 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수요가 대략 2,500명쯤이었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더라. 자, 주님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셨다라고 2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님이 왜 우시는 걸까요? 우리 경전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셨었나요? 자, 모세서에 에녹과 대면하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녹이 놀랍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이신 분이 우실 수 있나이까? 하나님이란 분은 우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감정에 동요가 결코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즉 우리 인간들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니파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둘러싸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들을 위해 이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셨을까요? 자, 본부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미켈린 P. 그레슬리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구주께서 가장 신성한 가르침을 어린이들에게만 주신 다음 그들의 혀를 푸셔서 그들이 무리를 가르칠 수 있게 하신 일은 저에게 참 중요합니다. 구주께서 니파인들을 방문하신 후 그들이 200년간 화평과 의로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과 자녀들이 받은 기적과 같은 가르침, 축복, 관심 때문에 의로움은 그들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 동안 영속되었습니다. 의로움을 영속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만큼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부류는 없습니다. 자, 우리 몰몬경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왜 한때 충실했던 백성들이 점점 타락과 배도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훌륭한 부모 세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조금씩 진리의 길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으로 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모사야서 26장입니다. 이때 니파의 백성들은 베냐민 왕의 그 의로운 가르침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것이 앞에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신앙을 가진 백성이었으나 1절에 보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 나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경로를 밟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이 충실했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시온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배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외부의 핍박과 또 거짓 가르침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도들이 충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라는 세대는 쉽게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경험한 그런 강렬한 영적인 경험을 자녀들은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아직 말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 같은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강력한 영적 체험을 제공합니다. 자, 그 자녀들의 체험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서 200년간 시온의 사회를 구성합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이것 역시 흐려지게 되었습니다만은 니팔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200년간의 화평은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베푸신 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 자라나는 세대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큰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복천년의 도래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자, 제3니파이 18장입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모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약간의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가져오게 하시니라. 또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러 간 사이에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매 떡을 취하여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먹으라 명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먹고 충만하게 되매 그들에게 명하사 무리에게 주라 하시니라. 그리고 무리가 먹고 충만하게 되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중에 성인 될 자가 하나 있을지라.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그로 떡을 떼어 축복하며 그것을 내 교회의 백성 곧 믿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은 모든 자에게 주게 하리라.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한 것 같이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 같이 하라. 또 이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잔에 포도주를 취하여 마시게 하시고 또 무리에게도 주게 하사 그들도 마시게 하시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 행하여 이를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행하고 나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이 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며 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너희가 기꺼이 행하려 함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니라. 또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보다 많거나 적게 행할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래의 기초 위에 지어졌나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부딪힐 때에 그들이 넘어질 것이요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 그들을 맞으리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사 너희에게 주라 하신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킬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찾아보셨습니까? 자,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자, 먼저 이 내용은 니팔 백성들에게서 최초의 성찬의식을 행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몸을 기억하여 이를 행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자,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에게 항상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항상. 이 명을 지켜서 행할 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와 함께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되리라. 성찬의식은 왜 행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침례받을 때 주님과 성약을 맺습니다. 이 성약을 매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드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분이 약속하신 이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12사도종훈의 델린 H. 옥스 장로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아론 신권 의식들은 천사의 성역과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음성을 통해서 또는 단순히 생각이나 느낌으로 마음에 전해집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대부분 눈에 보이기보다는 마음의 느낌으로 오거나 음성으로 들립니다. 대개 영을 동반하고 영과 교통하는 축복은 오직 청결한 사람들만 받습니다. 아론 신권으로 집행하는 침례식과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지며 성약을 지킨다면 주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성신은 물론 천사의 성역까지도 지칭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나니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론 신권 소유자는 주님의 영을 동반하고 천사의 성역을 누리도록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모든 교회 회원에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자, 영의 동반.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일생을 살아야 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영의 동반입니다. 내가 지금 영의 동반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영을 느낄 수 있는지 항상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5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마의 유혹을 받고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도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내 백성 가운데서 기도하라. 보라, 나는 빛이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사탄이 너희를 밀같이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또 보라, 너희는 자주 함께 모일지며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아무라도 너희에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용납하여 너희에게로 오게 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말라. 또 만일 그들이 자주 너희에게로 오거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추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들 빛이니 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다 목격하였느니라. 또 내가 명하여 너희 중 아무도 가버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명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게로 와서 만지며 보게 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와 같이 너희도 세상에 대하여 행하라. 누구든지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는 스스로 유혹에 들게 하느니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 12사도종훈의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우리가 구주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우리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가족, 교회, 지역사회, 직업교육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록 각자 필요사항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모든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더욱 온전히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특성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름길을 택해 단순히 구주께서 보여주신 몇 가지 기술들만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분을 본받지 않으면 위대한 모범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형식과 본질 둘 다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권능이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원리를 단호하게 주장하기를 주저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그분처럼 된다는 것은 성품과 행동 모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행동 모두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전에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 헨리비 아이릉 회장님께서 이 계명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경고를 주실까요? 저는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항상 그분을 기억하라는 성약을 주시고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경고를 주셨는지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에 대해 완전히 아시고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걱정들을 하는지 아십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점도 아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압력이 격렬해질 때 한때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영적인 힘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힘의 필요성과 그것을 얻을 기회를 과소평가한다면 결국 과소평가한 그 정도밖에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마음속에서 느끼는 사랑은 변치 않으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그분께 상달될 것입니다. 결국은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쁨은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 우리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성장, 그리고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 자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법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붙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셔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바로 눈앞에 펼치신 손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또 이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 니파인들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같이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함이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니파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좀 다르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자, 12사도조원의 브루살 맥콩기 장로님께서 이 체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 백성들보다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는 관용적 표현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과 개념은 다음과 같다. 베드로, 사탄은 너를 거두어들이고 싶어 한단다. 사탄은 내 영혼을 취하여 그의 곡창으로 데리고 가서 너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싶어 한단다. 이는 우리가 들판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인간의 영혼을 거둔다. 사탄은 베드로를 원했으므로 그를 체질하여 그의 영혼을 거두고 싶어 했다. 즉 사탄도 우리 주님과 목표는 같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자신의 수확물로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즉 사탄의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체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기도는 우리 혼자만의 기도가 아님을 또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가족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드민 힝클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것을 대신할 만한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푹신한 용단이나 예쁜 커튼 또는 아름답게 장식된 벽이나 가구보다도 더욱 훌륭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가꾸는 방법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제자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또 한 가지 계명을 주노라. 그러고 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른 계명들을 이루어야 하리로다. 또한 이제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니 곧 너희가 성찬을 베풀 때에 나의 살과 피를 아무도 알면서도 합당하지 않게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로 너희가 알거든 너희는 그를 금하라. 그러나 그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에게 성역을 베풀며 내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할지니 만일 그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든 너희는 그를 받아들여 그에게 나의 살과 피를 베풀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거든 그로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않게 하여 그로 내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지니 보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너희의 회당이나 너희의 예배하는 장소에서 쫓아내지 말지니 이는 그러한 자에게 너희가 계속하여 성역을 베풀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므로 내가 그들을 낫게 하지 않을지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을 지켜 너희가 정죄 아래 들지 않게 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정죄하시는 자에게 화가 있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성찬을 베풀 때 나의 살과 피를 아무도 알면서 합당하지 않게 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범법을 저지른 후에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성찬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성찬을 베풀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판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당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너희는 예배하는 장소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성령을 베풀어야 할 것임이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령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또 내가 이러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은 논쟁으로 인함이니 너희 가운데 논쟁이 없을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셨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 손을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대시되 저들 모두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그리하시고 저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그가 하신 말씀을 무리가 듣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증거하지 못하였으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신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됨을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저들 모두에게 손을 대시고 나자 구름이 와서 무리를 덮음에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없더라. 그리고 그들이 덮여 있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보고 그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음을 증거하였느니라. 제3니파이 19장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무리가 흩어져 각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무리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며 그가 또한 다음 날에도 무리에게 자기를 보이시리라는 사실이 아직 채 어둡기도 전에 즉시 백성들 가운데 널리 알려졌느니라. 참으로 또 그뿐 아니라 밤새 예수께 관하여 널리 알려졌으니 그들이 백성들에게 보내기를 많이 한지라 많은 자들이 참으로 심히 큰 수가 예수께서 무리에게 자기를 보이실 곳에 다음 날 가 있으려고 그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무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보라 니파이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디모데라 이름하는 그의 아우와 또한 요나라 이름하는 그의 아들과 또한 메도나이와 그 형제 메도나이하와 쿠멘과 쿠메논하이와 예레미야와 셈논과 요나와 시드기야와 이사야 이제 이는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이름이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나아가 무리 한가운데 섰느니라. 또 보라 무리가 심히 큰지라 저들은 그들을 12대로 나뉘게 하더라. 또 이 12이 무리를 가르쳤으니 보라 저들이 무리로 하여금 지면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였느니라. 또 이 제자들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일어나서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또 저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베푼 후에 보라 저들이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셨으며 그가 다음 날에도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채 어둡기도 전에 즉시 백성들 가운데 널리 알려졌느니라. 그뿐 아니라 밤새도록 예수께 관하여 널리 알려졌으니 그리고 다음 날 힘이 큰 수가 당연히 모였겠죠. 이는 그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를 하거나 성역을 베풀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는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니파의 백성들 가운데 부름받은 12명의 사도들입니다. 19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저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더라. 또 저들이 이같이 기도하고 나서 물가로 내려가매 무리가 저들을 따랐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물로 내려가 침례를 받았느니라. 또 그가 물에서 올라와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여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 모두에게 침례를 주었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매 성신이 저들 위에 내려오시니 저들이 성신과 불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또 보라, 저들은 마치 불 같은 것에 둘러싸였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지라 무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였으며
또 천사들이 하늘로서 내려와 저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있을 때에 보라,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저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명하사 땅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도 땅에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두 땅에 무릎을 꿇고 나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사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라. 또 보라,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되 저들이 예수께 기도하며 그를 저들의 주요,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서 떠나 저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몸을 땅에 엎드리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택한 이 사람들에게 성신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택하였음은 나를 믿는 저들의 믿음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비옵나니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에게 성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나를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성신을 주셨사오며 아버지께서 저들을 들으시며 저들이 내게 기도하는 고로 저들이 나를 믿는 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또 저들이 내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 까닭이니이다. 또 이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저들과 또한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를 위함이오니 그들로 나를 믿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보라, 저들이 아직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그에게 기도하는데 저들에게 기도할 바를 주셨고 또 저들은 소망으로 가득하였던지라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더니 이에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시고 미소하시니 그의 얼굴빛이 저들에게 비추매 보라, 저들이 예수의 얼굴과 또한 그 옷과 같이 희더라. 또 보라, 그 희기가 모든 흰 것보다 희었으니 참으로 그 흰 것처럼 흰 것이 땅 위에 도무지 있을 수 없더라. 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계속 기도하라 하셨으나 저들이 기도하기를 그친 것은 아니었더라. 이에 다시 저들에게서 돌이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몸을 땅에 엎드리시고 아버지께 다시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택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들과 또한 저들의 말을 믿을 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도 저들이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된 것 같이 저들의 말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 신앙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오니 그들로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사 나로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시니 보라, 저들이 그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저들을 향하여 미소하시니 보라, 저들이 참으로 예수와 같이 희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다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나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혀로서 말할 수 없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사람이 기록할 수도 없도다. 또 무리가 듣고 증거하니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그들이 그 마음에 깨닫더라. 그러할지라도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이 심히 크고 기이하였던지라 사람이 기록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도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이처럼 큰 신앙을 내가 모든 유대인 중에서 결코 보지 못하였노니 그런 고로 내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처럼 큰 기적을 그들에게 보일 수 없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본 바 그처럼 큰 일을 그들 중에서 본 자가 없고 너희의 들은 바 그처럼 큰 일을 그들이 듣지 못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브루살메 공의 장로님께서는 이 간구가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성신의 은사와 은사를 향유하는 것은 다르다. 침례를 받은 후 모든 성도는 영의 은사, 즉 성결하게 하는 영의 능력에 대한 권리를 받는다. 합당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들만이 약속된 보상을 받는다. 사실상 교회 회원들은 순종하여 영원하신 분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이따금씩 영과 함께한다. 성신의 은사를 실제로 향유하는 것은 인간이 필멸의 생에서 받을 수 있는 신성한 하늘의 은사이다. 이것을 받았다는 사실은 복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보장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성신의 임무는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성신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신의 은사를 받았지만 지금도 항상 향유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메리온지 롬니 회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얻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4가지 사항을 행하십시오. 첫째,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둘째, 복음을 연구하고 배우십시오. 셋째,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넷째, 교회 안에서 봉사하십시오. 다시 정리할까요? 기도, 복음 연구, 의로운 생활,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신의 은사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수행이 뭡니까? 수행. 스님들께서 자선을 하고서 깊이 명상을 하시는데 그 명상하는 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수행은 깨달음을 위해서 행합니다. 주님께서 공부하셨듯이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왜 내가 성신의 동반을 받지 못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깨닫는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해서 성신의 동반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점점 그 성신은 나의 성품을 바꾸어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제자들은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성신의 은사임을 이해했다고 우리 경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께 기도를 하며 그를 저들의 주요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경전에는 예수께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아버지 대신 아들께 기도를 드렸다. 자, 브루살메 공의 장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일이 일회성으로 행해진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에게 그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고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예수께서도 우리 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니파의 백성들에게는 그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를 대신하는 고난이 가진,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대신하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곧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 백성들은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용납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백성들을 가르쳐 그 일을 중단하도록 하셨겠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내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 까닭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이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원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보라, 저들이 아직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그에게 기도하는데 저들에게 기도할 바를 주셨고 또 저들은 소망으로 가득하였던지라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하더라. 자, 많은 말을 더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하는데 자, 이 백성들의 마음에 많은 소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알쿡 장로님께서 70인으로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니파이인 제자들은 예수님 면전에서 기도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은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지상 성령을 베푸실 때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과 일치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 인간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것은 진정한 이 의도 없이 기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장황한 기도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인간 청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경고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항상 미사역으로 가득한 기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기도를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그런 방식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주님께 집중하지 않거나 진정한 의도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솔직담백하고 영의 인도로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어떤 소망을 간구드렸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21절에 보시면은 저들의 말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신을 주시옵소서. 자, 백성들에게 성신을 주시옵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들이 정결하게 되게, 즉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진 소망은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정결하게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성신을 받게 되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프리 알 홀론 장로님께서 이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단합을 이루는 것은 성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그다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교리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께 있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인들을 위해 이 증거를 보이셨다. 그분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들으시는 고로 저들이 나를 믿는 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적과 거룩한 보혜사를 동반하는 열쇠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의 열쇠는 성신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과 관심사를 가장 큰 소망으로 삼기 전에는 그분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유순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될 때까지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시 성신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과
관심사를 가장 큰 소망으로 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망하셨던 세 가지, 즉 성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이 정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 소망이네요. 모든 것은 영에 의해서입니다. 즉 성신이 함께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역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저들이 가장 바라던 것, 즉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일맥상통합니다. 참고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는 성신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서 나는 왜 성신이 필요한가? 또는 나는 성신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장 바란다 라는 것을 한두 가지씩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신이 우리 삶을 축복하는 방법. 자, 성신은 우리 일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우리 간증의 근원이 됩니다. 즉 우리에게 간증을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신을 동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성신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가족들이 현명한 결정,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도움이 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점점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청남청녀들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과 함께 한다면 악에 저항하고 필요한 경우 회개하여 곱고 좁은 길로 돌아올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신을 통해 자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경전을 읽고 이렇게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때 성신이 함께 할 때에야 이 교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갑니다. 자, 성신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인도해 줄 것입니다. 즉,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그를 설득할 수 있을지, 성령을 베풀 수 있을지, 그리고 선교사업을 행할 수 있을지 성신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신의 은사, 곧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축복하는 성령을 동반하는 일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항상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은 영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영을 동반하고 있는지, 혹은 나의 지금 행동이, 또 나의 지금 생각이 영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처럼 되어가며 우리는 좀 더 큰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발전할 때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